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차이나 목장의 지신영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를 경배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죄의 올무에서 자유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내가 주인이 되어 죄의 길에 서게 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되시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지역 사회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앞에서 일하시는 송근석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부사역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복을 주시고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목장을 잘 섬기게 하시며 목원들도 목장을 통하여 틀어진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많은 VIP들이 생겨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청소년부의 학습과 입교식에도 은혜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였사오니 그들의 일생 동안 주의 자녀됨을 기억하여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3일에 있을 수능 수험생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시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시험 이후의 진로도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임용고시와 각종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포에버 목장에게도 복을 주시고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어른들의 노후가 주 안에서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주의 궁율로 보호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 곳곳에 주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행사도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네, 오늘 입교식 있어서 이제 이 찬양을 골랐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난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교사 선생님께서 지으신 가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그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지 일선에서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지으신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입교식이 있어서 함께 찬양을 골랐는데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한강동 목자님 초원 VIP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네 목장입니다. 네 목장 5명씩에서 20명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한강동 목자님 초원의 네 목장 20명의 VIP들의 이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기쁜 목장의 김은종님, 전영철, 이민중님, 김주경, 이상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관중앙목장의 김동진, 박인우님, 엄기범, 진유렴, 노형섭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요 목장의 황종택, 최다영님, 정주영, 김보경, 김준영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TBIC 목장의 황여진, 염동중님, 김기호, 정진화, 권윤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섬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사도 할 아버지 기회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아버지 하나 도울 기회들, 그들을 섬길 기회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그냥 말로만 전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사 기독교와 교회, 목장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아버지 하나의 선입견들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시고 목장 초대에도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 배우자들이 아직 아버지 하나 VIP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믿는 아버지 다른 배우자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그들이 이해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그들도 아버지 언젠가는 꼭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이 있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20명의 VIP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다급한 처지에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부부가 아버지 하나 함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날을 상상하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오니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과 모든 취업과 아버지 하나님 태문까지 열어주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정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지도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에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과 10월 공동체 금식 헌금 우리 교회에서 또
돕고 또 작은 자의 집 목장도 있는데요. 논산에 있는 그 중증 장애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또 한번 갔었는데 우리 그 황보은 자매님이랑 그 자매님께서 지금 항암 치료 5차까지 하셨는데 많이 힘들어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음식을 우리 황보은 자매 치료에 좀 보냈습니다. 청소년 학습 입교식 2부 예배에 있습니다. 학습과 입교식을 갖는 자녀들 축복하며 축하해 주시고요. 2부 찬양은 청소년부 또 찬양팀이 섬겨 주겠습니다. 1부 예배 드리시지만 교회 계속 좀 계시는 분들은 2부 때 또 그 입교식 같은 데는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6일 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2시에 본당에서 전 세대가 함께 찬양과 간증으로 하나님께 찬양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삶공부 확신의 삶은 좀 짧아서 수료식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시간에 확신의 삶 수료시키겠습니다. 수시 및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신데요. 다음 주 안수기도회 11월 9일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입니다. 저 1부 예배 후에 1층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 본인들과 그리고 교사 학부모들이 다 그 자리에 좀 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당일날은 11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반부터 교육관 1층 청소년부실에서 오전에는 교육자들이 계속 인도를 하고요. 기도회를 또 점심 먹고부터는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일 특세 11월 1일 특세가 내일 오전 5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달 한 달을 또 주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 단원 모집 계속 광고해 드리고 있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처음으로 한번 서봤는데 헤세드가 싱어 및 악기로 2부 예배 찬양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새가족반 43기 새가족반 첫 시간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으니까 또 신청하신 분들 오시면 되고요. 네, 9번 광고는 우리 필리핀 다스마 목장 후원선교 청년 초청 안내입니다. 우리 목장도 있죠. 필리핀 다스마 목장.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다스마 대학교죠. 그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도 있고 또 대학교 다니지 않는 그 청년들도 있는데 12명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정인데 어느 음악제에 또 찬조 출연도 받아가지고 이제 찬조로 거기서 찬양도 하고 아마 그 환경 무슨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11월 30일 주일날 오는데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못 드리고 서울 교회에서 드리고 오고 이제 그 대전에 오후에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떠나는데 이제 하루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재워주실 분들을 가정을 좀 오픈해서 재워주실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우리 다스마 목장의 정진승 목자님이나 김용화 목녀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주위에 뭐 유성 같은데 이렇게 좀 호텔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식사는 전혀 상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잠만 재워주시면 월요일 날 또 아침 식사부터 우리가 같이 외부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2025년도 우리들의 성탄절 콘테스트 안내. 이번에는 12월 24일 날 성탄절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날이 그 수요일이기도 하고 또 2부 날이기도 하고 물론 평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차피 예배 드릴 거니까 24일 날 오후 7시 반 수요 예배가 곧 성탄절 행사로 갖겠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러니까 별로 참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콘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다 정하고 그래서 풍성한 상품도 좀 걸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콘테스트로 진행하니까 많은 목장들 한번 열띤 참여를 부탁을 하고요. 계속해서 홍보하고 또 여러분들 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바자회 다음 주에는 브라질 목장에서 주최하는 선교지 돕기 위해서 바자회가 한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일에 있는 바자회도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2026년도 가정교회 겨울 싱글 연합 수련회가 2026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작년에 있었던 보람원에서 합니다. 강사 및 찬양 강사는 최영기 목사님께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4번 다 그 전체 강의를 맡아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은 지난번에는 팀 루고 워십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 찬양팀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잔치 공동체 와서 찬양으로 섬겨주겠습니다. 1차 신청이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실 텐데 1차, 2차, 3차까지 신청을 받고 그 신청 기간이 3차로 갈수록 회비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Oh shit. Are we gonna go to school or? What's 2 plus 2? Isn't it crazy that it's the last day of school? Are you kidding me, Samantha? Ladies, it's the last day. We got you through high school. I need to go over the end of the year budget numbers. Can't we just graduate, head off to college? That should do it, right? We will persist. I can't hear you. I can't soundproof glass. We didn't party because we wanted to focus on school and get into good colleges. And it worked. But the irresponsible people who partied also got into those colleges. I'm going to Yale too. I'm playing soccer at Stanford. I got recruited to go code for Google. We have to go to a party tonight. What? Only have one night left to have studied and partied in high school. Otherwise, we're just gonna be the girls that missed out. Picture this, I'm a bag of put me to your lips. Hand sanitizer. Check. Chapstick. Check. Mace. Listen, it is very important that you keep the safe. This is on! Don't touch your eyes! Tonight is your night. Amy, you If you ever say anything like that about yourself again, I will lay you out. 네, 전 그 보라문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또 가야 되나 그랬어요. 그 워낙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장소에 대한 기억은 별로 안 좋지 않은데 그래도 거기서 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많이 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잔디마당 훼손된 부분에 잔디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에 주차할 공간이 몇 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잔디가 좀 살아날 수 있을 때까지는 외부에 좀 주차를 하고 오시든지 주차 요원들이 이제 여기는 뭐 몇 대가 찼으니까 못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2일 날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좀 알려드리니까 그날 좀 여러분들께서 시간 좀 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손길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우리 결혼 김동선 형제 김혜지 자매 우리 그 결혼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라비에벨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 4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같이 가셔서 식사 먼저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예식 시간이니까 또 여유 있게 끝나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선 형제님, 김혜지 자매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하나 주시고요. 네. 네. 어떻게 힘이 없어가지고 잘 올라올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단식을 계속 둘이 하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 네, 드디어 저희 자리가 왔는데요. 네. 잠깐 이 개인적인 얘기 하자면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린 시절부터 또 지금 현재 저희 지금 목자 사역하는 지금 모습까지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배우자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어떤 자매를 만나는 게 제일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래도 우린 기도 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나름대로 결혼 준비 해봤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저희가 다른 지인이 없어요. 저 교회 분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오시면 거의 교회 분들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오셔서 가능한 만큼 모셔서 저희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네. 또 청년들은 뭐 식전 영상 뭐 이런 거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저도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자하면 결혼합니다. 목자하면 결혼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산 있습니다. 황진택 김보라 집사님, 박여 목장에 또 그 유민이에 이어서 또 아기를 또 지난 주일에 낳습니다. 오늘은 그 또 조리원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 함께 나오셔서 축하해 주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하고 우리 찬양부터 한 다음에 간증 있겠습니다. 성구함송 지난주 거 한번 같이 하죠. 시작.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 이번에는 세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은 곳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평시도 세미나 전주 아름다운 교회로 다녀오신 양촌 제일 목장 우리 신효성 집사님과 우리 정은영 집사님 다녀오셨는데요. 오늘 신효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시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잠겨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촌 제일목장 신효성 집사입니다. 근본 평세 장소를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고자 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입구부터 열렬하게 맞아주시고 강의실로 안내를 해주셔서 이름표가 붙은 자리에 착석을 했는데 찬양 테이프 소리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짝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식당으로 안내를 받아 음식을 담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너무 잘 오셨다고 인사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효성아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음표가 붙었지만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필독서인 최영기 목사님의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를 읽었는데 그 책을 의무감에서 읽은 게 아니라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계속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가정교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교회에서 8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들이 가정교회가 뭐냐고 물으면 들은 풍월로 답하는 그저 그런 수준이었지만 이 책을 접하고 나서 가정교회에 대한 체계가 잡혔고 평세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울까 하는 궁금함이 커졌습니다. 제가 평세를 통해서 느끼고 결단한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내용을 통해 영혼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세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란 표현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세미나 내용을 통해서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최적화된 형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전주 아름다운 교회 목자 목녀님들의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목숨 걸고 하시는 헌신과 노력을 들이면서 부담감이 아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괜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도 퇴직하고 힘 빠진 퇴물보다는 쌩쌩하고 재빠른 사람을 일꾼으로 쓰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에 모두가 박장대소를 했지만 저에게는 크게 와닿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50 중반을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너무 늦은 결단이지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 강사 목사님께서 전주 아름다운 교회는 6에서 12명이면 분가 준비를 하는데 이는 20여 년이 넘는 가정교회의 경험 속에서 12명이 넘으면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내용을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필리핀 아라야 목장에 속하여 7년 넘게 목장 생활을 하면서 목자 목녀님께서 분가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지하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했고 우리끼리의 끼리끼리 문화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가정교회는 성경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그 생명력이 있음을, 목장을 통한 친밀감을 입을 삼아 뜨거운 아랫목에서 안주하려 했던 저의 모습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영혼 구원에 애쓰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 목사님의 말씀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교회를 하시고자 하면 반대자가 되지 말고 또 현재 가정교회를 하시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시고자 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일꾼들이 되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이 증명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대전 행복한 교회를 온전한 가정교회로 세우시려는 목사님의 간절함을 알기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거기서도 그 결단하고 소감 발표할 때 저희 그 담당하셨던 목자목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정집사가 저를 쿡쿡 찔러대가지고 여기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동영상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하셨던 목자목님 바뀌셨어요.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남자 목자님 박씨고 여자 목자님은 성함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지만 두 분의 그 미소와 그 또 사랑과 그 밝음에 저희들이 좀 큰 힘을 얻었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 아이들과도 참 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아이들 이름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수아, 지아, 건이 너무 또 애들한테 너무 우리한테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너무 또 애들한테 너무 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목자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 목녀님한테 감사하는 거, 그것도 그렇지만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평소에 갔다 와서 이제 뭐 저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까 나아가는 방향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역대하서 말씀은 다 마치고요. 오늘은 아이들이랑 이제 연합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세례 입교식이 있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고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런데 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무지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슬며시 사라졌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그냥 다 납득이 되고 혹은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이죠. born again.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 이 말이 어느 누구에게 쉽게 다가오고 납득할 만하게 들어오겠습니까? 니고데모가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큰 성인이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고요? 이렇게 물었던 것은 니고데모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죠. 자연인의 수준에서는 당연히 이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세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교회가 베푸는 의식인데 그렇다면 엄밀히 말하면 물세례보다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 받은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우리가 문답해 보면 알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죠. 그런데 물세례를 가능하게 하는 그 성령 세례, 그거를 내가 언제 받았을까라는 것이 이게 명확하기가 힘이 든다고요. 오늘 같은 입교식이나 뭐 세례식은 내가 몇 월 며칠에 물세례 받았어. 뭐 이렇게 딱 메모해 놓으면 다 아는 건데. 오늘 입교를 받는 친구들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언제부터 믿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렇게 가는지 네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도 너희가 그렇게 명확하게 내가 몇 월 며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선 성이 안 차서 이제 원정을 간 거죠. 핍박을 하러.
그 노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니?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고 음성뿐만 아니라 강한 빛까지 비춰가지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강심장 없을 겁니다. 눈이 3일 동안 멀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 평생 동안 이 다메섹 체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 설교할 때, 간증할 때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다메섹, 다메섹. 입만 열면 다메섹, 다메섹. 자신의 회심 경험과 예수님 만난 그날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다 바울 같은 체험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꼭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은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볼까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물론 어머니만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디모데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 분위기에서 자란 거죠. 신앙을 전수받으며 자란 거예요. 오늘 입교를 받는 우리 자녀들처럼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이에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아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아니 오히려 주일 한번 빼먹으면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너무 기독교적인 환경에 익숙한 나머지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기까지 해서 뭐 여러분도 아시듯이 모태신앙을 좀 비꼬는 말로 모태신앙 이렇게 말도 합니다. 집사님 교회 생활 어릴 때부터 하셨다고 들었는데 내년에는 좀 약한 부서에 가서 좀 봉사하시죠. 매년 이맘쯤 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께 권면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신입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나 못해요. 예. 바빠서 못해요. 난 달란트가 없어서 못해요. 난 안 해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모태 신앙인들이 많아서 못한다. 모태 신앙이라는 별명까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언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유아 세례기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는 분명히 받은 분들인데 그날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판에 성령 세례 받은 날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삶 공부를 할 때 강조해 드리는 건데 성령 세례는 오순절 계통, 그러니까 순복음 계통에서 말하는 제2의 세례나 혹은 second blessing, 제2의 축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쪽 계통에서는 자꾸 물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제2의 축복, second blessing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건 방언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그 같은 생각을 지지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아빠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성도가 가야 될 부분을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일평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물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아직 방언 같은 은사는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 세례는 못 받았네 이렇게 완전히 오해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도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만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도 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들도 아마 한국교회 성도들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렇게 소리 높여 성령 충만을 외치는 한국교회만큼 또 수많은 갈래로 갈라진 교회가 있을까라고 하면 그것도 참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소리 높여 외쳤지만 사실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이 알려주는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림은 뭐냐면 일단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좀 시끄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통성 기도를 할 때도 데시벨이 좀 높아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철야 기도에 산기도에 방언의 은사에 치유의 은사에 우리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는 그림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 그런 단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 면일 뿐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야 그 생활을 사모할 거 아니에요. 뭐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것인지 알아야 그 생활을 소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공생의 시간 동안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되게 비유법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뭐지? 그래서 우리는 잘 궁금하니까 친절하게 요한은 39절에서 코멘트를 달아놨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배에서 이제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곧 배라는 거예요. 배. 인간의 배는 성경에서 무슨 상징으로 쓰이냐면 더러운 탐욕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이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 가운데서도 쓰여지죠. 어떤 사람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안 될 더러운 돈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저 사람 돈 받았네 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돈을 먹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돈을 먹었다. 왜 그래요? 배가 더러움의 상징, 인간 욕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다 비유법인데 이걸 다시 이제 우리의 그냥 일반 언어로 바꾸면 이 같은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해질 때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과 내 욕심, 성령 충만함과 내 욕망은 절대 나란히 갈 수 없어요. 내 욕심을 차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아무리 기도가 유창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며 거기에 매여 산다면 그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이 그리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림이에요. 1990년대 영화니까 아주 옛날 영화입니다. 그 해리슨 포드 주연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젊었을 때 찍은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인공 헨리 터너가 미국 최상류층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켜가지고 의뢰인들이 이 사람만 찾았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와 명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 니코틴 중독자인 그의 주머니에 담배가 떨어져가지고 담배를 사러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가게에 권총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강도가 쏜 총에 맞았죠. 목숨은 건졌는데 과거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는 기억을 해보려고 자신이 예전에 맡았던 사건들의 변론 기록들을 찾아서 읽어보면서 어떻게든 이제 기억을 찾아보려고 해요. 당신 변호사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준 거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거 읽어보면서 기억을 해내라고. 읽어보니까 자신이 과거에 미국에서 최고의 명성과 부를 누렸던 변호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기억을 찾고 이 병에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요. 그러나 그 변론들을 읽던 헨리 터너는 옛날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아니 거부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읽어본 변론 기록들, 그래서 그가 승소했던 모든 사건들, 그래서 얻은 부와 모든 명성들이 다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조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했어요. 결국 헨리 터너는 그 화려했다고 되어 있는 과거의 상류층 생활을 나는 이제 되찾을 필요가 없어. 포기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변론한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패소했던 상대방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영화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헨리 터너가 그 상류층 삶을 되찾기를 포기했을까요? 왜 자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내가 진실된 삶으로 여생을 살게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덤으로 얻은 인생이니까. 그냥 그 가게에서 죽었어도 뭐 당연했던 인생인데 살았잖아요.
총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새로운 생명 얻고 보니까 그 전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나의 진정한 생명을 고갈시키고 갉아먹는 인생이었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답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 새 생명의 가치와 욕심과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헨리 터너가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자신의 삶을 조종하던 그 욕심, 내가 그걸 쫓아서 살면 더 이상 안 되지 라고 결심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은 예수를 믿기 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럼 나를 부인하라는 게 뭘까? 이것도 되게 추상적인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라, 이것은 곧 나의 욕심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 배로부터 나오는 이 욕망, 내 배로부터 나오는 이 욕심을 부인하지 못한 채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막 기도로 밤을 새운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아니다. 그거는 그렇죠. 왜? 성령 충만하고 욕심은 절대로 병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욕심 부인하는 거다, 나를 부인하는 건 욕심 부인하는 거다라고까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 욕심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욕심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이제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이제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 답이 일관된 건데, 그것이 뭐냐면 자족이에요. 자족. 이번 주 암송 구절도 이 일부인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되게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여러분 같이 읽은 11, 12, 13줄 중에서 제일 좋은 말씀, 제일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외우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실 거야 라는 확신처럼 이렇게 다가오니까 좋아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왜요? 이게 약간 긍정적 사고방식처럼 들리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I can.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전체 11, 13절을 다 읽어보면 그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전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한 궁핍함, 이런 모든 상황에서 처할 줄 아는, 그냥 자족하는 사람으로 내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이 말을 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나와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내가 있다고 교만하지도 없다고 절망하지도 않는 사람이 됐어요. 목에 있다고 힘이 들어가고 없다고 어깨가 축 늘어지는 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잖아요.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에게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그 영적 아들도 경험하기를 바라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또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데 반대가 더 중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도 유익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내가 종교적인 생활을 해도, 종교적인 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오늘도 봉사 많이 하시는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이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은 내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데, 내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종교적 생활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뭐 일단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잖아요.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를 넘어서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성격도 아시고 나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나를 몰라가지고 그게 알고 싶어서 그냥 그 MBTI 검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인가 보네. 이런 사람인가 보네. 얼마나 자신을 잘 모르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지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 든든하죠. 인간적으로 염려할 일이 생기죠. 하지만 절망하지 않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인간적으로 절망할 일이 있죠.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죠. 그러니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힘이 드나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은 너가 그 돈 문제 때문에 조금 고난을 겪을 때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죠. 나를 가장 잘 아신다고 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아파요. 그러면 아프지 않고는 깨닫지 못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구나.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림이라고요. 미우라 아야코, 저 흑백 사진 속의 일본 자매님, 일본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기독교 여성 소설가, 빙점의 작가죠. 이분이 척추도 아프고 폐질환도 있고 하여튼 24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청년 때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프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 있었고, 아프기 때문에 난 기도할 수 있었고, 아프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은 그 유명한 시예요.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인데 제가 흐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내게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나는 가지고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나에게는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게 미우라 아야코 자매가 지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시거든요. 그녀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아 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난할 때구나. 지금은 내가 아플 때구나. 지금은 내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때구나 라고 인정하고 자족했던 사람. 여러분,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 지금의 내 자녀, 지금의 내 아버지 어머니에 자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허락하셨다고 믿으십시오. 너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만나게 하셨다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간절히 기도를 드리라고. 눈물이 나도,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도 그러니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제게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힘들더라도 자족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복음서가 보여주는 건데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다고요. 그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여정이에요. 가라, 가라. 배 타고 건너가라.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고요. 그럼 답은 하나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니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내가 순종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답은 하나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 제자들은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한층 더 깊어졌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종교적인 황홀경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에 의해 순종 플러스 상황에 의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남들과 비교하게 하잖아요. 비교하는 이상 자족은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인간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보다 뭔가를 하나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나는 왜 그럴까? 열등감이고, 그다음 나는 내 상황은 왜 그럴까라는 불평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뜻들이 결코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목적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식으로 하자면 앞부분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성령 세례. 그렇죠? 뒷부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다. 성령 충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마귀가 주는 욕심, 욕망, 열등감,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시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또 일주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자족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족의 은혜를 주셔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족하게 싸우니 하나님 저에게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나의 가족들, 지금의 나의 목원들 그리고 지금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보다 하나도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있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주셔야 될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주실 아버지 하나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주셔야 될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 그 누구가 아버지 하나 주지 못할 위로와 평안이 이 시간 무릎 꿇고 당신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자족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있는 아버지의 모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잠시 주시는 고난의 터널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마저도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